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할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
하늘보다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그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별이 싫고 풍랑 잃어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은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을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1절 2절 고난 내 영혼 별이 싫고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세워주신 한일교회의 지체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활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회복되는 가정, 도약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12차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기관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로 삶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결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호전적인 정권이 그 정책을 포기하고 민족 공영의 길로 나와서 반세기 이상 둘로 나뉘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가난한 자들 또 아픈 자들 편에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좀 더 성숙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에 담긴 고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세계라 주가 만든 모든 것 놀랍고 놀라워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세계라 주가 만든 모든 것 놀랍고 놀라워 저 피어나는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 우리 주의 만드신 솜씨 잘 드러내도다 주의 것들 온 세상에 가득 차네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세계라 주가 만든 모든 것 놀랍고 놀라워 차가운 겨울바람 지는 여름에 보급해 봐주시는 주님의 솜씨라 눈과 입을 주시어 그 솜씨 찬양을 모두 완전케 하신 선하신 우리 주 선하신 우리 주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세계라 주가 만든 모든 것 놀랍고 놀라워 저 피어나는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 우리 주의 만드신 솜씨 잘 드러내도다 주의 것들 온 세상에 가득 차네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세계라 주가 만든 모든 것 참 놀라워라 놀라워 할렐루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21일은 2017년 우리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마감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입시에 대한 감각이 조금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온 우리 친구들이 또 여러 명 있었고 학부모님도 계셔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 학부모님들은 예외고요.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이렇게 입시를 치를 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성적을 가지고 제가 갈 수 있는 학과나 학교를 알아보고 또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다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입시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방식이 저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모집 요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형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도 6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빨리 주어짐과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경쟁률도 치열한
그런 어떤 입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 면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토익, 토플,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걸 볼 때 제 스스로 들었던 생각이 아니라 입시가 아니라 뭐다? 입사다, 입사. 거의 뭐 입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입시를 치를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중압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부가 힘들고 하기 싫었으면 제가 살았던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90년대만 해도 아파트보다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화장실이 있었고 여러분 거기 화장실에 가면 제 발밑에 기어다니는 그 뭐가 있죠? 구더기들이 있죠. 오히려 여러분 제 인생보다 구더기의 인생이 더 복되다라는 생각을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구더기를 보면서 발밑에 있는 구더기를 보면서 참 네가 나보다 생각도 없고 또 복되고 참 이렇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볼 때마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그죠? 파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여러분 모 가수의 유행가처럼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분명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여러분 입시가 너무 힘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여러분 지나고 보았을 때에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근심이었고 슬픔이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한 이 슬픔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그대로 표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복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재선 교수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했지만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게 더 복이다.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웃고 즐겁게 사는 게 여러분 사실 복이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좀 원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로 제가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현재 애통하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혀 뭐 다른 게 느껴지지 않지만 한자 한자 뜯어보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현재 애통하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말씀처럼 역설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팔복의 시작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애통하는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애통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펜툰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닝, 여러분 그냥 슬픈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극렬하고 통렬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9가지의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애통과 슬픔을 의미한 단어가 바로 이 펜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쓰이고 있는데 어떤 사건 가운데 이 정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냐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형들이 어떤 짓을 하죠? 그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 지어주었던 그 채색옷에 피를 묻힙니다.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접한 그 야곱이, 여러분, 그 슬퍼했던 그 슬픔, 말 그대로 자식을 잃고 통렬하게 슬퍼했던 그 슬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펜툰테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되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슬픔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 있는 슬픔이라면 추측해 보건대 이 슬픔은, 이 애통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도 이 슬픔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애통이라는 것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단순히 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깊은 내면의 고통,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근심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 애통,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밝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참 힘든데 그리스도인이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슬퍼하고 애통하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워서 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실망으로 울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니까는 애통해 하고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픔 가운데 애통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울음 자체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울음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울음과 이런 애통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줄 수 없다고요? 이런 울음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이런 슬픔이라고 다 같은 슬픔이 아니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슬픔이 있습니다. 경건한 슬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애통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 장래와 우리의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근심보다는, 이런 근심 말고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심은 바로 회개를 이루는, 구원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근심하는 그런 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전가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에도 여전히 지진은 이 땅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떤다고 하죠. 심지어 여러분 경주에 이 집을 팔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사람도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내일 월요일에 또 큰 지진이 올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도 막 돌기도 합니다. 그것이 통계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또 불안감들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께였죠? 어저께였죠. 어저께 가까운 곳에 우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여러분 우리 일가족 3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딸이 죽고 또 한 딸은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상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이 땅 불안해서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지, 캐나다로 가야지.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땅은 아담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간영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많은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통렬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희미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사단은 틈을 타기 시작했죠. 밧세바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정말 충성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음에 내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극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었던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 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이 어떠했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애통해야 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를 입은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걸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둘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박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다음에 또 생각해 볼 말씀이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팔복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린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받을 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또 여러분 마귀의 또 종으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비참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이 비참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죠?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런 여러분 상속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그런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배함으로, 성도와 교제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는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탄식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박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우리 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 종들인 우리 또한 세상이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박해는 필연입니다. 박해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런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타락 이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저 어리석은 사람, 비도 안 오는데 조롱하며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때로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박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볼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합니다.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든지 그 눈물이, 그 뺨에서 흐르는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 되고 음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박해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만약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는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직장에서, 더 나아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필연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박해를 허락하실까? 그럼 만약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죄인된 속성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로 피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인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비록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미 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박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이 박해와 시련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많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또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애통해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여러분들이 부유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대부분 공통된 점은 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문제이든 아니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은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이든 이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애통해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죠? 자,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 애통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 이 위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에 기인한 위로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이 주는 위로나 명예나 권력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이죠. 이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는 파라클레테손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시제가 우리나라 말에는 시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동사 직설 미래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위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장차 미래형이니까 장차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누군가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부르는 거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부름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위안이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파라클레테손타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성령님과 오늘 위안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를 누가 주시는가? 이 위로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죠. 그리고 신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탄식하며 고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보장하시는 보증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문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어떤 수고의 짐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나갑시다.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쉼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미래의 시제로 쓰인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볼 때 아직까지 이 위로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마지막 날 언제 누리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누리며 살게 되죠.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교회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었다면 이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특히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사는 것 자체가 참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또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말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더욱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핍박받는 대로 우리가 보복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통을 담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근심 가운데서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위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물결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차영 예배는 하지선 교수님께서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주체는 오교구가 주체로 감당합니다. 구역장 연수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화요일 27일입니다. 오전 10시 인천 한국선교역사기념관으로 탐방 이후에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1층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 광고입니다. 바로선 병원에서 한일교회라고 말씀하시면 2만 원이었는데요. 좀 변경돼서 25,000원에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대접 광고입니다. 이번 주 식사 대접은 정인호 안수집사님, 김경란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찬송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많으시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득의 11조를 이 시간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 장화, 구제의 예물, 1000번째 기타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족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유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들을 머리와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